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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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형 이따 이거 우리 바다 덮은 같이 한다면 보리라 한 번은 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네. 방송실 저기 세상 물이 바다 덮은 같이 한 다음에 주보상에 보리라가 한 번 더 있어요. 보리라 뒤에 한 번만 더 가사 좀 해주세요. 하셨어요? 이거 누가 넣으셨대요? 누가 요 뒤에 또 넣으셨대? 주보에다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하려고요. 네. 일찍 오셨네요. 기도실. 파이팅. 네? 보리라 찬양이 주보에 안 돼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기다리실까 봐. 이 시간 오전 일부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한 발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아침에 일찍 모이신 여러 교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 계실 텐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사역을 다짐하는 마음에서 이 찬양 불렀으면 합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
세 번째 주일 이른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함 받은 주님의 자녀들,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충성스럽게 사역하기 원하여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왔습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충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는 평안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여 기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만드시는 주 근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드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러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신비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이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용서를 비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동부 교사로 섬기시는 박선민 선생님 예배에 의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꽃들과 푸른 나무들로 주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이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말씀과 일치되지 못한 삶을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죄로부터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스승의 날을 맞아 다음 세대인 청년들과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참된 스승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희생하는 마음, 그리고 이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여러 위기 상황 가운데 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이끌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의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선출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몸과 마음을 들여 섬김을 실천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이 더욱 높임받게 해주시고 날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찬양단 위에도 큰 사랑을 더입혀 주셔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평안히 살게 될 때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듣는 저희들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린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아동부 주재한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아멘. 18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발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다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좀 방대한데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과 34장까지의 내용이 우리 설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일부를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평안히 살게 될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기 혹 주후 이렇게 표현하죠. 313년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된 해입니다. 그 해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도들에게 많은 특혜와 혜택을 주게 됩니다. 밀라노 칙령이 내려지기 전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극심히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투옥당하기도 하고 혹은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을 당할 때도 있고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어서 찢겨 죽기도 했습니다. 순교하는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혹독한 박해 가운데서도 기독교 신앙은 단련되고 확장되고 영적인 힘을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부터 다른 세상이 됩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유가 허락이 됩니다. 빼앗긴 교회 재산을 돌려주고 개인의 재산도 다 돌려주었습니다. 성직자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군대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자유와 혜택을 누리게 된 거죠. 자, 이러면 신앙생활을 더 감격해하며 더 잘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더 감격하고 더 열심을 내는 듯 했지만 점점 신앙이 약화되고 변질되어 갑니다. 믿음이 형식화되어 가요. 박해시대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찾아보기 어렵게 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늘어갔던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고 또 특별히 사사기에서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죠. 여기 시편 30편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게 사실은 연약한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에요. 이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합니까?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죠. 그러나 그건 잠시뿐. 환난이 사라지고 평안이 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냉랭 식어져요. 마음이 무디어져 갑니다. 하나님 향한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고 점점 안일에 빠지게 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점점 잊어버려요. 인생의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점점 희미해집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야곱 하는데 원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은요, 속이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그 이름대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죠. 그 뒤에 분노하는 이 형을 피해서 밧다나람 외삼촌 집으로 도피합니다. 20여 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이제 하나님이 너의 고향 땅으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죠. 창세기 3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돌아가게 되죠. 근데 가는 길에 20년 전에 그 이 사건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발대를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선발대가 갔다가 와서 보고하는 말이 형 에서가 소식을 듣고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말 앞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가슴이 답답해져요.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제 20여 년 전에 형의 마음에 준 그 아픔, 형이 그때 얼마나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기 앞에서 야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기도하게 되고 다음에 야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의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 뒤에 이제 형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 5절에 뭐랍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그러니까 형님이 이렇게 그냥 격이 없이 맞이해 주니까 야곱도 감격스러워서 울고 서로가 울었다 그래요. 20년 만에 감격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형님이 자신을 보며 기뻐하는 그 모습이 마치 그걸 보면서 여기 야곱은 내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던 형 에서와 20년 만에 극적인 화해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 피신해 있으면서 20여 년 지내면서 그의 마음 한켠에 늘 응어리지고 안타까워했던 부분이 이 부분 아니었습니까? 늘 마음에 걸리고 늘 마음에 부담을 주고 괴롭혔던 것이 형에 대한 그 부담감이었어요. 형과의 관계 회복, 화해하는 것.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형의 마음이 기적적으로 눈 녹듯 녹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의 인생에 어떤 근심도 두려워할 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사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맺혀 있는 것, 매여 있는 부분, 혹은 가족이 아닐지라도 친구나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화해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해서 힘들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화해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라는 존재가 다 보상에 있는 존재이고 공사 중이에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실은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위기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라반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야곱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축복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쓴뿌리가 남아 있었어요. 실은 아직도 자아를 의지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고 자기의 이기심을 내려놓지 못한 그 깊은 뿌리가 그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34장으로 건너가면 야곱의 가족이 그의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의 오빠들이 잔인한 살해극들을 벌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33장 18절에서 20절은 사실 이 34장에 나오는 야곱 가족의 수치와 잔혹한 살해극의 그 원인과 배경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18절부터 20절을 주목해 보고 이제 34장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 33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제 20년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평안히 세겜 땅에 이르렀어요. 사실은 에서 형님과 만나서 같이 가자라는데 뭔가 좀 그래도 캥기는 게 있어서 형님 먼저 가시죠 보내놓고는 형님은 세일로 가고 야곱은 그 바로 아래 숫곳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숫곳에서 세겜 땅으로 내려와요. 사실은 이 세겜은 가나안 땅의 초입입니다. 문명이 좀 번화한 곳이고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살기 편한 곳이에요. 근데 세겜 성읍에 여기 이르러서 거기 장막을 치고 그 지역의 추장인 이 하몰 그 아들들, 그 사실 여기 이제 그 추장의 이름을 지역 이름 따라서 세겜이라고 하는데 그 세겜에게 은 100냥 100크시타
돈을 주고 땅까지도 사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야곱의 삶에는 이제 아무런 문제도 잘못도 없어 보이고 너무도 평안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고 엘헬로헤 이스라엘 이런 이름을 짓는 거 보면 참 신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가슴에 남아있던 돌덩이 같은 그 무거운 문제도 이제 다 해결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이름으로 멋지게 이름도 지어요. 그야말로 이제 야곱의 인생에는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고 고생 끝 행복 시작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34장으로 넘어가면 야곱의 가문에, 가정에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외동딸, 야곱에게는 외동딸이고 레아의 딸이죠. 6 아들이 있고 레아가 딸 하나, 마지막에 디나까지 낳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외동딸이에요. 그런데 이 외동딸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겜에 머물면서 이 디나가 가나안 세겜 문화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여기 34장에 보면 이 세겜이 디나를 끌어들였다 이 말씀을 보면 벌써 세겜의 문화에 어울리면서 세겜의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남자친구와 만나면서 사귀다가 결국은 이 세겜 추장이 디나를 성추행, 강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디나의 친오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같은 배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는 분노하게 되어서 이 세겜 추장이 디나를 사랑해요. 아내로 삼겠다 하니까 속여 대답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 당신들이 세겜족 모두가 할례를 받는다면 내 동생을 당신의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이 사랑의 눈먼 이 세겜 추장이 그거 좋다 하면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할례 받은 뒤에 3일째 되는 날 고통이 가장 극심할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족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다 잔인하게 살해해버립니다. 이 소식을 야곱이 듣죠. 그리고 그 소식 앞에서 하는 말이 34장 30절이에요. 거기 보면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 야곱 가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이 잔인한 살해극을 벌이고 이제 세겜족이 이 야곱 가문을 쳐서 멸하면 야곱의 가문은 완전히 다 멸망당해요. 자, 그런데 이제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올라갈 때 세겜족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두려워하며 감히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그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자, 오늘 35장까지 얘기를 간략하게 드리면서 오늘 여기 33장에서 오늘 여기 야곱과 그의 가정이 세겜 땅에 머물러서 단을 쌓고 엘헬로헤 이스라엘 이름을 불렀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디나가 추행당하는 그 사건이 벌어지고 세겜족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그런 무참한 참화가 벌어졌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이끄시는가. 야곱의 지난 20년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의 2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거듭된 속임수에서 하나님이 그를 그래도 지켜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형님을 만날 때 형님의 마음을 눈녹도 녹여주었어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그거 앞에서 막 어쩔 줄 몰라 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 들어주시고 극적인 화해도 하게 하셨어요. 이때 야곱이 뭘 기억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구나. 20년 전에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자신이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기억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 외면하고 그냥 숲곳에 갔다가 여기 세겜 땅에 머무르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마침내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이어서 시므온과 레위가 잔혹스러운 살해극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시므온과 레위의 잘못도 이 할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이에요.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헌신의 표시거든요. 이걸 이방 사람들에게 경건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약 조건으로 내걸고 그걸 비밀로 해서 그들을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헌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내걸고 그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할례 받아서 3일째 되는 날 고통할 때 얼마나 잔인하게 죽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가수 그 당시에 이 할례 남자의 그 포피를 그냥 잘라내는 거잖아요. 3일째 되는 날은 얼마나 아픈데 아무도 힘쓰지 못할 때 그냥 칼로 사람들을 다 난자한 거예요. 그런 불순종, 야곱의 불순종이 결국 화근이 되어서 이런 참상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하느냐. 여기 오늘 사실 18절부터 20절은요 겉으로 보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세겜 땅에 머무른 기간을 숫곳에서 한 4, 5년, 세겜 땅에서 4, 5년, 한 10여 년 머물렀다라고 봅니다. 바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베델로 바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세겜 땅에 머물러. 세겜을 돈 주고 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지만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세겜이 아닌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곳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아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했어요. 편안히 거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고 엘헬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러다 보니까요 세겜 땅에 머물면서 세겜의 문화에 젖어들고 세겜의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요. 여기 이제 야곱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것이요, 야곱이 디나가 성폭행 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는 반응이 뭐냐면요, 여기 34장 5절에 자기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집안의 어른이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고도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그 뒤에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빙자해가지고 잔인한 살해극을 벌였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뭡니까?
여기 34장 30절에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안일하게 받아들여요. 마치 엘리 제사장이 자기 두 아들들이 아주 불건건하고 음란한 짓을 행해도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못하도다 한 것처럼.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평안이 거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이 거하는데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누리는 평안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평안이냐 아니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냐. 왜냐하면 여기 33장에는 평안했어요. 근데 34장에 폭풍이 일어나요. 이걸 보면서 요나의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려고 욥바로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길이 착착 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순조로운 것 같아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타고 갔더니만 이어서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파손할 위험에 처하게 되고 요나는 깊은 바닷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 세겜의 평안이냐 베델에서 누리는 평안이냐. 내가 지금 순조롭게 잘 뚫리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 이게 순조로움이냐 아니면 니느웨로 가는 순조로움이냐. 세겜에서의 평안은 결국은 수치와 비극을 불러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인생의 큰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순종하는가. 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다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그때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세겜 땅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가. 33장에서 여기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가야 할 곳은 조상의 땅이에요. 그게 어디냐면 이제 지도에 보면 그 세겜에서 더 내려와서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에서 출발했거든요. 처음에 출발할 때도 28장에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갈 때도 부엘세바에서 하란 땅을 향해서 가다가 그 중간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엘세바로 가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 그냥 탁 머물러 있어요.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러 있어요. 사실은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잊지 말고 새겼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부엘세바 아버지 집에서 하란 땅을 향해 가다가 베델에서 노숙하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사실 20년 전에 베델에서 이런 약속을 드렸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지나고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오다가 세겜 땅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선 그냥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거기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고 그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잔인한 살해극을 벌이고, 그래서 이제 35장에 가시면 그때 다시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34장의 비극을 만나기 전에 여기 33장 이 18절부터 20절의 이 순간에 우리가 혹시 지금 평안이 거할 때 이 34장의 이 비참한 일들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왜 그랬느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려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랬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응답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위기를 벗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하나님 앞에 한 약속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사실 야곱의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당장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 기도하고 납작 엎드려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그 태도를 버리더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은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적당한 나이가 되면 제일 먼저 찾아드는 것이 편안해지고 싶은 거예요. 적당히 안주하고 싶고 그냥 여기 이대로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적당한 나이에 찾아오는 가장 위험하고도 안락한 유혹이 바로 안주하고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났을 때 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제는 좀 편안히 쉬고 싶다. 물론 쉼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안식을 하라 그러고 쉬라 그래요. 그런데 왜 세겜에 머물러서 거기 계속 장막을 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울 때 한 약속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요. 우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세겜의 평안함은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는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 거기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지금 야곱은 망각한 것입니다. 세겜은 내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거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바로 그곳,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곳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수치도 참화도 그런 비참한 살해극도 버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내가 평안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 있고 비극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모면하고 모든 풍파를 잠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당연히 하나님과 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베델레 올라갔어야 했지만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름으로 인하여 그의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아들들이 잔인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사에 큰 위기가 다시금 찾아옵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듣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드린 기도와 그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 주어지고 비극이 아니라 기쁨이 주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32장 부르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들으신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택함받은 주의 권속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또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땀 흘려 거둔 소득 가운데 10의 1조를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리며 주의 몸된 교회당 이렇게 외벽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보면서 또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예물에 담긴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에 알려드린 대로 항존직 선교가 있습니다. 후보자들 제가 항존직 선교를 앞두고 또 성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을 은혜 옹달샘에 기록했는데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이 투표용지를 드려서 거기에 이제 항존직 선교 선출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이분들이 누구신지 잘 생각해 보시면서 또 선거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은 사진과 생년월일을 적어서 이승훈 전사님에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당 외벽 리모델링 이제 사실은 다 끝났는데 이 비계가 있는 동안에 또 미진한 것들을 해야 돼서 이제 내일 실리콘 작업하고 새롭게 교회 간판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이 아시바 이 비계 장치를 철거하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아직 참 이쪽에 벽 뭐 바르는 거 하나 남았는데 그거는 뭐 큰일 아니고, 그래서 오는 토요일 날은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좀 모이셔서 교회당을 깨끗하게 새롭게 좀 청소하면 좋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한 1시간 정도에 그냥 다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실내도 그냥 이렇게 이번에 박민우 전사님과 여러 청년들이 많은 분들이 협조하셔서 실내도 깨끗하게 새롭게 다 도색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졌는데 교회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심령도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금요일 불꽃 기도회가 있고 새롭게 이제 우리 젊은 분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금요일 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자 추가 임명해서 청소년부 지준홍 집사님과 유치부의 박주은 청년이 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은 그저 교육자들이 신방하게 되고, 목요일 날은 우리 지준홍 집사님 그 옥산 FC 축구교실 확장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10시 40분에 출발하게 되는데, 혹 시간이 되시는 분은 여기 신방대원 말고도 한 두세 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혜경 집사님도 청주 르네셀이라고 또 그 새로운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개업 감사 예배 드리게 됩니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또 풋살 선교회로 모여서 운동도 하고 또 청소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식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인지 아니면 그곳으로 올라가야 할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내가 약속한 곳 그곳에 머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 내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난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